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보면은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아이가 죽어서 이제 장지로 메고 가는 그 여정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그 관에 있는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장지로 가고 있는 그 관에 있는 그 아이를 살리실 수가 있었고 이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신데 그 죽음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앞에 사람의 경우에는 부활이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고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다릅니다. 이 앞에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지만은 그 사람은 또 얼마 정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몸은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죽는다 하는데 사실은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은 사람이 떠나는 것이고 떠났을 때 벗어버린 몸이 죽는 것입니다. 벗어버린 그 몸은 우리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죽었죠. 반응이 없지요. 어떤 기능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입고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이 몸을 입고 살 때는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몸을 벗어버리고 그 사람이 이 몸에서 떠날 때는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서 삽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사람은 계속 삽니다. 변화가 있다면 내가 사용하였던 그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 있었죠. 제자들이 볼 수 있었던 그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문을 굳게 닫고 저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전과의 다른 몸이었지요. 예. 또 사라지셨습니다. 그런 몸이었어요. 확실히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 몸은 이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입으셨던 그 몸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몸이라는 것인 그 몸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 사건을 통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이제 완전히 다른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몸은 영원히 쓸 수 있는 몸이 아니죠. 몇십 년, 한 100년 또 사용하기에 불편한, 힘든, 시들어지는 그러한 불완전한 몸이었습니다.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히 사는 나에게 필요로 하는 영원한 참된 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몸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몸은 썩지요. 우리가 병들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쇠약해지죠. 예, 이 몸은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서 아주 취약점이 많습니다. 사용하기가 여러 곳에서 고장이 나는 불완전한 몸입니다. 결국은 이 몸 벗어버리면은 이 몸은 썩습니다. 그러한 몸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입으신 그 몸은 이러한 썩지 아니하는 몸이 아니라는 것인 영원히 쓸 수 있는 그 몸,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욕된 것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부정한 몸이죠. 그러한 몸이 이제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흠이 없는 그러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병들고 또 노쇠하고 피곤하고 이러한 몸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 신령한 몸, 거룩한 몸, 늙지 아니하는 몸, 피곤하지 아니하는 몸, 그러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몸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이 몸은 내가 다시는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히 내가 입고 사용할 몸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벗어버릴 이 몸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 대표되는 그때 제자들이나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몸을 장차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한 것,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나는 영원히 계속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서 오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의 상상과 여러 가지의 속임수의 생각에 빠져서 삽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주인 되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는 나그네의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간다면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사람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나도 때가 되면은 이곳을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보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을 알고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 자신은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한 지식이 없이 산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영원히 살 것인데 하루살이처럼 하루 살 수 있는 그 지식만 가지고 산다? 말이 되지 않지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이 세상의 지식이 영원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지식, 생명의 지식, 나에게 영광이 되는 지식, 이 지식을 여러분이 많이 가져서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영원한 지식이 없어요. 성경은 아는데 그것이 영원한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 중에 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은 그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120년 후에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그가 듣고 그가 믿었고 그렇게 될 것을 보고 그것을 준비하였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아시죠? 그것 아시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아니고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나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나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 100년도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잠깐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더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영원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당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미래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가 아니고 영원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나에게 영광이 되는 지식, 나를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지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식, 그 지식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늘과 땅의 차이요. 이 세상의 지식은 나를 구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지식,
생명의 지식, 나를 구원하는 지식, 그 지식을 가져야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만 너희의 영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부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하셨어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것 추구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만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꽃이 시들어지는데 행복은 어디 있어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이 그랬죠. 그의 만족, 얼마나 만족이 충분했어요. 그러나 잠깐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속았다는 말이에요. 그림자를 보고 실상인 줄로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그 사상을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여러 해 쓸 물건. 영원히 쓸 것이 아니고 여러 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모아두었어요. 자기 자신은 영원히 사는데 그의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 아니라 잠깐 수십 년 쓰는 지식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우리 성도들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외쳐라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의 지식을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원히 삽니다. 계속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영원히 살 곳으로 우리가 옮겨서 살 것입니다. 참된 지식 가지고 준비하고 살고 참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삶의 영광이 되는가를 여러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저 오늘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오늘 편안하고 아니요. 그거는 동물이죠. 동물. 우리 사람이 동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인데 동물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동물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깨어서 성경 열심히 읽고 배우시고 하세요. 왜? 생명의 지식입니다. 영원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렇게 삽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여러분이 추구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쓰고 있는 이 몸을 벗어버릴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한다고 죽음이 안 옵니까? 불안한다고 죽음이 안 옵니까? 발부둥 친다고 죽음이 안 옵니까? 좋은 약 쓴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옵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혼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열리듯이 여러분 그 세계를 보게 되는 참된 지식이 되시기를,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